제가 목회를 잘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안 해본 거 없이 이러는데 저는 뒤에서 구경만 했을 따름입니다. 참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땀, 헌신, 재물, 또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음을 저는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가지 부탁을 여러분에게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3명 이상을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2명 낳으면은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낳아야 인구가 증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5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야만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때 들었을 걸. 그랬으면 이 교회에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싱싱하고 젊고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이 다 앉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순천 국가정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이 갔는데 관광차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조코비스가 그 넓은 정원이 꽉 차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이 전부 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도 말하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형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말씀 가운데 3가지만은 아니지만은 오늘 저는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공손히 받아라. 제가 저 미타사 절의 그 입구에 사는데 어렸을 때 손자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물어요. 할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고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한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걔들이 그거를 정말 알아. 답답하니까 막
두드리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어린아이는 말씀을 받을 때 할아버지 목사가 얘기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두드리나 보다. 진심으로 받아들여. 다른 성경에 보면 겸손히 받으라, 공손히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겸손히 받아들일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다 사회생활하고 집에 들어올 때 다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샘이 솟아난다고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공손히 하나님 말씀을 저는 힘은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어떤 교회들입니까? 또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영국 교회가 몰락을 하고 팔려서 술집이 되고 모슬림들이 사서 모스크를 만들고 미국의 교회를 가서 보면은 노인들 몇 사람만 앉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고혈압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너무나 원망스러워. 아니 내가 지금 40대 50도 안 됐는데 아니 너무나 억울해.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간호하는 부인이 너무 신경질을 내고 막 이 사람이 막 분노를 폭발하니까 간호하는 부인이 쓰러질 지경이야. 근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하나 귀로 들리는 게 없어. 들리질 않아. 속으로 무슨 너 같으면 이럴 때 그런 생각 하겠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자기 보고 그러더래. 유방암 간단하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술하고 나오면 돼. 근데 부인 마음속에 무슨 생각? 너 같으면 괜찮겠냐? 그랬대. 네가 어디 암 수술한다면 그렇게 마음 편하겠냐? 그렇게 오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누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루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니던 교회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40년 5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네가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날 축복되게 살 때까지는 너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많아.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감사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고 막 신경질 부리니까 친구가 가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갔는데 그 친구가, 너는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지? 그게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자꾸 안 했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나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 너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참 훌륭한 사람들. 그 선생님이 자꾸 칭찬해 주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 갔는데, 그 선생님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갔더라니.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양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프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 요양을 보냈는데 얼마 후에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녀들도 있고 부인은 세상 떠나고 이 요양원에 있지만은 네가 보낸 편지를 내 머리맡에 놓고 또 있고 너무너무 많아. 내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또 있고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를 막 가르쳤는데 너밖에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뭐 감사한 사람 많이 뭐 부모 다 있는데 옆에 있는 부인을 보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간병인 쓰려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줘도 그 사람이 제대로 허간? 네. 함부로 해. 막 아주 네? 뭐 친절하기도 안 해. 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친절하게 하겠어. 아무리. 그런데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지성껏 간호를 하는데 그걸 고마운 줄을 몰랐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나?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뭐 여자 말은 뭐 어떻다고? 5월달에도 서리가 온다고? 네. 짐승도 자꾸 칭찬하고 쓰다듬고 하면은 짐승도 젖도 많이 나고 잘 건드는. 짐승도 식물도 그렇대. 식물도. 네. 난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밥을 해놓고 한 밥에다는 막 계속 저주만 하고 한 밥은 칭찬했더니 저주한 밥은 썩었는데 이건 안 썩대. 그건 믿거나 말거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능력의 역사를, 나를 능히 구원할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생기가 나고 활력이 넘치고 삶의 용기가 넘치고. 네. 셰익스피어가 훌륭한 제자를 하나 삼았대요. 근데 자기가 식당에 가니까
서빙하는 그 소년이 막 기쁜 마음으로 서빙을 하더래요. 그래서 넌 뭐 그 음식 날리면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취직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갖다 대접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음식을 서빙하니까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을 만나지, 만약에 내가 이런 직업을 안 가졌으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섹스피어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자기 제자를 삼았대. 예수님이 우리 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음식 서빙을 하면 섹스피어 제자도 되는데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는 큰 기쁨과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이 뭐냐? 형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손히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역사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울. 여러분 거울 보시지? 거울 보니까 내 얼굴이 나타나는가요? 거울 보면 누구 얼굴이 나타납니까? 대답 좀 해봐요. 거울 보니까 최 목사님 얼굴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오늘날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방송을 통해서나 설교 말씀은 엄청나게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봐야 돼. 자기 얼굴. 나를 봐야 된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울을 보고 나를 봐야지. 나. 거울을 보는데 다른 사람 얼굴이 나타난다.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건 병원에.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모두 러시아가 얼마나 옛날에 제정 러시아 아주 시랍 종교의 정통적인 교회. 지금도 러시아를 보면은 유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황금으로 다 치른 게 러시아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보는데 자기를 자기를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산화가 되고 1차, 2차 세계대전 내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책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기를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초대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됐어도 노말을
뒤집어 엎었어. 야고보는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고 자기의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오늘 하나씩 다 찾으시고 그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거울을 보니까 코가 삐뚤어졌어. 그럼 가서 정형수술 코 반듯하게. 네. 요즘에 보면은 콧날을 이렇게 세운 그 우리 입사람이죠. 저는 콧날 이렇게 아나운서 해서는 콧날 너무 세웠네, 너무 세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보면은 나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 네? 남의 얘기만은 하지 말라 이거야. 남의 얘기만. 거울을 보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나는 이걸 고치면 되겠다. 우선 하나님 말씀 다 젖혀놓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는 이걸 고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이면 그거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만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뭔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이제 어디 책을 좀 읽어보니까 안녕하세요 기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기적.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예쁘게 잘생긴 처녀가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늘 그 수의 선생님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퇴근할 때는 안녕히 계세요. 아주 귀엽게 생긴 딸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35년 동안 자기가 그 회사를 근무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해. 수의 척까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꼭 퇴근을 아침에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퇴근을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이 여자가 이제 말단이니까 마지막 퇴근할 때 다 회사를 관리하고 이제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데 이제 그 냉동 창고를 검사를 딱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동 창고를 이제 검사하려고 하는데 그 창고 문이 딱딱 바람에 막 잠기 버리는 거예요. 받쳐놓고 이러고 갔으면 될 텐데. 그래서 한만 냉동장 두드려 바깥에 들리지도 않고 한 5시간쯤 되니까 막 이제 수족이 얼어 들어가고 아이고 나 이제 여기는 냉동장도 내가 죽는구나. 근데 5시가 넘어서 조금 되니까 창구문이 열리더래. 왜 창구문이 열리지? 그러니까 수의 아저씨가 와서 문을 아니 어찌 수의 아저씨가 문을 여냐 그러니까 여기 계셨구만. 늘 출근할 때는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는 안녕히 계셨는데 오늘은 안녕히 계시오는 당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찾는 중이라고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죽음에서 구원받잖아요. 죽음에서 죽을 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내가 꼭 고쳐야 될 문제가 뭔가 하나씩 다 마음에 난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 팔자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겠어요.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랬어. 아까 저 찬송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여기 보니까 세상 헛된 모든 영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 갖는 거, 세상에서 누리는 거 아침 안개 같다고 믿습니까? 오늘날 저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 우리들 모두 기독교인들 모두 다 그냥 세상에 그냥 가서 막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고 많이 해가 하려고 다 돌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뭐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뭐 상관도 안 해.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 돼. 네. 아까 재정 러시아 얘기했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러시아가 망해가지고 공산당이 생기고 세계 이렇게 됐어.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전망 좋은 커피숍 스타벅스가 있는데 의자를 다 빼내더래. 아유, 왜 의자를 빼냐니까. 노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전망 좋은데 앉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빈부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가난하고 힘들고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도 살아갈 용기를 줘야 돼, 세상에. 네.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자기만 누린다고 해서 행복할 거냐? 그 좋은 스타벅스 전망 좋은데 커피 마실 수 있는 자리에 노숙자들이 다 차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24시간 앉아 있는 거야. 무슨 커피 맛이 나겠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자살해 죽지 않고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야. 네.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나 오늘 세계가 지금 왜 이렇게 요란하냐? 다 세속화돼서 자기밖에 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의 복음 앞에서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공항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꿀과 꿀송이같이 달고 귀한 말씀 속에서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새 생명, 새 물결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